길 가운데로 흐르는 물. 보통 물은 물 옆에 길을 끼고 있든지 아니면 물과 길이 따로 흐르든지 하지, 길 가운데 물이 흐르는 경우는 관광지에서 관광객들이 좀 시원한 상쾌한 청량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일부러 이렇게 얕은 구덩이를 파서 이렇게 물이 흐르게 하는 그런 약식, 그런 것 외에는 이 땅에 길 가운데로 큰 강이 흐르는 경우는 없죠. 이 말씀의 근거에서 유럽에서 길 가운데로 이렇게 물이 흐르도록 빗물을 하수 양 옆으로 처리하기도 하지만 길 가운데로 모이도록 그렇게 돌을 이렇게 약간 고저차를 두어서 흐르게 하는 경우는 있어도 길 가운데 강이 흐르는 경우는 없죠. 다시 말하면 이 지상에서 가장 큰 길도 얼마나 크길래요? 한 100m짜리 대형 길이라면 가운데 강이 한 10m 정도 되는 폭으로 흐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지상에 100m짜리 강을 끼고 건설되는 길은 없습니다. 그건 낭비이고 길도 지금 못 냈는데 무슨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를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색한 그런 형국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길 가운데로 시냇물이 흐르는 게 아닙니다. 또랑이 흐르는 게 아닙니다. 길 옆에 10m짜리 길 옆에 1m짜리 운하가 흐르는 게 아닙니다. 양쪽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보통 나라에서는 길 옆에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1m짜리 물이 한쪽으로 흐르지 또 양쪽으로 흐르는 경우도 없습니다. 이 지상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이 그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읽죠. 성경 말씀을 그냥 읽는데 길 가운데로 강이 흐른다, 여러분, 그런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인 거죠. 길이 도대체 얼마나 넓길래 정말로 강을 몇 미터부터 강이라고 하고 몇 미터 이하를 시내라고 하나요? 요 앞에 있는 우리 불광천 있는데 여러분 폭이 50m가 넘습니다. 그렇지만 갈수기 때 물이 흐르는 거 보면 한 30m 정도밖에 안 되죠. 그 정도를 천이라고 하고 시내라고, 천보다는 더 작은 게 이제 시내고 그럴 텐데 보통 강이라고 하면 한강 정도는 돼야죠. 우리 생각에 한강 정도 돼야죠. 한강은 넓은 데가 2km가 넘습니다. 2km가 넘습니다. 물 많습니다. 유럽에 가가지고 강이라고 해서 가봤더니 늘 말씀드렸지만 세느강에 갔더니 우리 한강의 4분의 1도 안 되더라고요. 강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우리가 느낌상 물이 아주 풍성하게 흐를 때 강이라고 하지, 요단강 이번에 가서 봤는데 요단강은 강인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옛날에 얼마나 많이 헐몬산에서 나오는 물이 그냥 가득하게 흘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건널 수 없을 만큼 그런 어마어마한, 그래서 지금도 강폭이 그때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2km가 3km 정도 되는 그 유역이 강이 범람해가지고 넘쳤을 때 그 정도지, 지금 갔더니 바로 건너편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과장해서 말하자면 장대만 짚고 넘어가도 될 수 있을 만큼. 근데 그것을 강이라고 붙이고 있죠. 왜요? 이스라엘에서는 강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약 우리 한국 땅에 살았다면 요단강을 요단 시내라든지 요단 또랑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강을 경험한 적이 없는, 물이 풍족하지 않은 땅, 물이 다 빠져버리는 석회암 성분이라고 하는 게 물을 저장하지 못하는, 물을 그렇게 빠뜨리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작은 것을 강이라고, 시내밖에 안 되는데 강이라고 붙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말에 물 쓰듯 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듯이 물은 쉬운 존재이고 물은 편한 존재이고 물은
언제든지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물의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물의 개념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주 흥청망청 물 쓰듯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에서 물이 많지만 그 땅에서는 물 자체가 생명입니다. 물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나라도 지금 물이 이렇게 써서는 안 됩니다. 이탈리아 다음으로 물을 많이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니까 오히려 이탈리아 다음입니다. 독일과 미국보다도 우리가 물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아시겠지만 물 툭 틀어놓고 손 씻고 하고 하지 이렇게 받아서 하지 않잖아요. 줄줄줄 흘러버립니다. 즉 자기가 쓸 물의 10배를 씁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변, 소변 가려서 소변에는 조금 내려가게끔, 대변은 좀 크게 많이 내려가게끔 그렇게 설치된 시설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물을 물 쓰듯이 합니다. 그렇지만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물 부족 국가에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장마 기간 왕창 내리는 비 외에는 1년 동안 그렇게 풍성하게 비가 내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수강산이 아닙니다. 물이 아껴 써야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70%가 물입니다. 이 지구 표면적의 70%가 물입니다. 물이 이렇게 많지만 인간은 1%에서 2%만 물이 빠져나가도 몸이 괴로워집니다. 1% 여러분, 우리 몸의 70%가 물인데 1%에서 2%만 빠져나가도 몸이 괴로워진다는 거죠. 왜 이렇게 환절기 때 다들 이렇게 몸살을 앓듯이 힘들어합니까? 지난주에 약간 추웠더니 아예 그냥 콧물이 제 얼굴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온통 콧물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나와가지고 한 30분을 이 콧물하고 씨름합니다. 그렇게 묘하죠? 그런데 강대상에 딱 쓰면 콧물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딱 멈춥니다. 저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설교하기 위해서 단위에 딱 쓰면 하나님께서 콧물을 멈춰주신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십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왜 1시간도 아니고 40분도 아니고 설교하기 전까지만 흠뻑 쏟다가 강대상에 딱 오르면 그때부터는 콧물이 하나도 안 나와요. 저는 늘 그걸 보고 신기해합니다. 1%에서 2%만 없어져도 몸이 괴롭고요. 5%에서 10%만 잃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사람은 생명을 잃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물은 소중한 것입니다. 음식 없이는 4주에서 6주 정도 버틸 수 있지만 물을 마시지 않으면 일주일도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그 산에서 약간 장애를 가진 여학생이 거의 보름 만에 구출될 수 있었던 것은 겨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 맹수가 돌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사람들은 말했죠. 물이 공급돼, 그때가 물이 제일 많은 그런 때였기 때문에 정말 천우신조였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나왔다. 다들 놀라했습니다. 일주일도 못 버팁니다. 물 없이는. 물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질병 가운데서 30% 넘게가 이 물 균형, 수분의 불균형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연구가 있을 만큼 전체 질병의 3분의 1가량이 물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만 잘 먹어도 암을 이길 수 있다. 이게 물을 연구하는, 물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내놓는 견해입니다. 물만 잘 먹어도 암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온통 물리학입니다. 성경은 물리학으로 가득합니다. 시편 29편 3절,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시편 36편 8절 말씀,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이사야서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사야서 12장 3절,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요한계시록 22장 우리가 보고 계시는데 17절에도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에덴 동산에 4개의 물이,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에덴 동산에서 근거한 생명의 물이 4강을 이루어서 온 지면을 적셨더라. 4강이라고 하는 말은 온 천지를 다 적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강이 딱 4개였다는 말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생명의 물이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으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21장 11절에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예루살렘 성,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을 흐르고 있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물. 여러분, 수정같이 맑은 물이 반짝거리면서 흐르는 강 한번 생각만 해보십시오. 우리 물 한강은 수량은 많지만 바닥까지 내다볼 수 있을 만큼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설악산과 지리산에 가가지고 그 비소 이름 붙인 칠선여탕 금강산에 가서 신선이 논일다 갔던 연못 하면서 가보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바닥까지 정말 그렇게 선명할 수가 없이 깨끗한 물. 그래서 사람들이 산과 계곡으로 가서 물 옆에서 노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이 순수함에 대한 인간의 근원적인 애정을 이 맑은 물에서 사람들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강을 끼고 있는 지역은 사람들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어서 강 옆에 마을이 생기고 강 옆에 문명이 발달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을 복되게 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길 가운데 강물이 흐르는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국은 순전하고 온전한 기쁨의 나라라는 것을, 거기에 흐르는 물은 보통 물이 아니라 생명을 가져다 주는 물이라고.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 생명나무 한 그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강물이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뭐가 차이가 나나요? 그 양에 있어서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생명나무의 열매만 먹어야지만 영원하도록 살 수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서는, 새 에덴 동산,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강물이 생명수니까 그 강물을 떠먹고 사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다 영생함을 누리는, 한결같이 맑고 깨끗한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그 강물 옆에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가람이 없이 날마다 풍성함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천국은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생에서의 삶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가에 자기의 속사람을 비춰보고, 맑은 물이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고, 그래서 그 풍성한 생명력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이 딱 3종류의 물을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하면 첫 번째는 바위에서 솟아나는 생명수, 생수, 또 두 번째는 땅을 파가지고 나온 우물물, 세 번째는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저장했다가 먹는 웅덩이에다 저장했다가 사용하는 물. 이 정도의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물의 개념입니다. 이번에 마사다라고 하는 그런 이 곳에 우리 식구들과 함께 갔습니다. 이 마사다라고 하는 언덕입니다. 위에는 평평한 언덕입니다. 지상에서부터 100m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마사다, 로마 제국의 살육의 현장이었던,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비참해질 수 있을까 싶었던, 거기에서 헤롯 대왕이 백성들의 반란을 대비해서
요새를 건설하고 필요한 물품들을 비축해 놓았죠. 그림 한번 보십시오. 이 마사다라고 하는 정말 황량하기 그지없는 나무 한 그루 없는 뙤약볕에서 거기를 인위적인 길로 통과해서 올라가려고 하면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길입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이 케이블카를 타고 그냥 10분 만에 가서 그렇지. 그런데 이스라엘의 청년들은, 이스라엘의 청소년들은,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이 길을 걸어서 올라갑니다. 왜요? 민족적 자존심이 담겨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이 토둔 흙 언덕을 쌓아가지고 여기를 정복했거든.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에서 제비 뽑아가지고 서로를 다 죽이고, 그리고 한 명만 생존자로 남깁니다. 그래서 그녀로 인하여서 이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지게 된 거죠. 로마 군인은 자존심이 코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제국의 무력 앞에도 굴하지 아니하였던 그런 이 마사다,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물을 저장하고 있었던 시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겨울철 우기에 모아진 빗물이 저장고에 모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우기 동안 쏟아지는 물이 이 조그마한 수로를 타고 해가지고 모이는데, 위쪽에 8개, 아래쪽에 4개의 저장고를 만들어서 거기 저장된 물은 400명이, 그 다음 그림 보십시오. 400명이 얼마나 큰, 이렇게 큰 웅덩이니까 여기에 12개가 그 마사다 요새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굴 속에. 그래서 바깥에서 볼 때는 저렇게 구멍이 햇빛밖에 들어오지 못하는 얇은 작은 그런 구덩이인데, 평상시에는 물이 없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갇혔던 물 웅덩이가 바로 여긴 거죠. 사람이 들어가면 좁아서 못 나오는 겁니다.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죠. 다른 사람이 꺼내주지 않는 한. 그래서 감옥으로 쓰였던 것이 웅덩이였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갇혔던 바로 그 웅덩이. 400명의 군인이 자그마치 10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 그 마사다 요새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죠. 생명과 풍요를 나타내는 그 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셨는데, 천사가 보여주셨는데, 요한이 뭘 봅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른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이 생명수가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수의 강은 생명을 주는 강인데, 생명수의 강은 넘치도록 풍성한 생명을 상징하는 것인데, 구원과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죠, 생명은. 그래서 이 생명수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생명수는 생명의 원천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거이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희들이 2가지 못된 짓을, 악을 저질렀는데, 첫 번째가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 너희가 저지른 첫 번째 악이다. 2번째는 물이 터져 있어서, 깨져 있어서 물을 저장하지 못하는 그런 저장고를 너희의 생명수로 여기는 것, 이 가증한 일을. 하나님 말고는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없는데 하나님을 대체하는 용품으로 하나님을 삼은 것, 이것이 너희들의 2번째 죄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향하여서 이 2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기갈에 시달리는 인생들, 왜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촛불을 들고 저렇게 숫자 노름하면서 매 주마다 가족들과 함께 좋은 커피숍에서, 가족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공원에서 놀지 못하고 이렇게 길거리로 쏟아져 나옵니까? 이유가 뭘까요? 국민소득은 3만 불을 넘어섰는데 마음에 기갈함이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 목마름에 시달리는 모든 인생에게 해갈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사막과 같이 황무한 땅에 생명의 물이 흐르게 되고 꽃이 피고 새가 날며 원래 계획하셨던 아름답고 순수한 관계가 회복되는 그 놀라운 소망의 땅, 예루살렘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8절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에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앞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게 7장에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은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요한복음 4장 14절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은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생명수의 샘은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예언했습니다. 3명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리고 포로 기간 중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포로로 끝나고 와서 귀환한 후에 스가랴의 선지자가 이 생명의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요엘서 3장에 보면 그 생명의 물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흘러나온다라고 예언했고요. 또 에스겔 선지자도 똑같이 성전 문지방에서 그 생명의 물이 흘러나온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생명수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입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그 말. 이 예루살렘 성은 장광고, 길이, 높이, 넓이가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2,000 스타디온. 다시 말하면 지성소의 확대된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지성소가 지극히 most holy place, 가장 완전한 거룩함의 상징이었던 제사장, 홀리 플레이스가 아니라, 성소가 아니라 더 가장 최고의 거룩한 장소였던 지성소가 확대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성소의 확대, 에덴 동산의 확대. 에덴 동산도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하여서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자기의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지성소도 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그래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라고 하는 말은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이라고 하는 개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의 실제입니다. 성소의 실제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교회의 궁극적인 실제이며 종말론적인 완성인 것입니다. 이 기적의 강물이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죠.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발원했고,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 성의 그곳에서부터 흘러나왔어.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삶이 기름졌습니다. 성경에서 주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예표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말씀으로 풍성했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습니다. 신약의 백성들도 한 주간 동안 무엇으로 살 것입니까?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는 생수는 말씀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피곤치 않게 하고, 우리가 왜 매주일 이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까? 매주일 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의 전에 오르십니까? 말씀이 은혜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신약 백성들에게, 교회에게 풍성하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 주님은 그것을 오직 그분에게서만 받을 수 있는 생명을 주는 성령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요한의 설명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가로 열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는 우리가 받게 될 성령을 상징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미래의 그림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성취는 되겠지만, 이 시간 우리가 산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날마다 가람이 없이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로 열고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는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릴까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마지못해서 이렇게 물개 박수가 아니라 큰 박수로, 큰 박수. 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길 가운데로 흘러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내 양이 생명을 얻게 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기쁘게 감격하여 고백됨으로 내 주의 은혜의 강이 넘쳐 흐르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